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가 되어 요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내게 태어난 아들을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단지 하늘바다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기를 점점 젊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내가 아들을 낳았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죠?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믿음이 뭐냐? 제일 처음에는 이제 믿음의 주체는 누구시냐?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를 들었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 가운데 믿음의 어떤 그 생애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의 믿음을 펼쳐가셨나, 세워가셨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믿음의 시작, 과정, 마지막의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내가 믿겠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그런 신념이에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믿는 건 신념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봐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믿으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생각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지게 만드시는 그 과정에 내가 응답하고 참여하고 헌신하지 않은 건 분명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살아있는 것은 맞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온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지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우선순위가 이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려고 해서 두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내 삶이 웃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이삭이 생겨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존재적으로 내 인생에, 삶에 웃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삭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믿음의 도상에서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또 웃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또 염려 걱정거리가 생겼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짧게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아브라함을 세워가셨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세워가셨나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단계를 제가 쭉 설명을 해왔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른 신앙 고백의 단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어떤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자기도 가나안 이국의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승리한 그 결과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멜기세덱의 하나님 고백에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11조도 드리고 또 소돔 왕에게 모든 소유, 전리품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신앙 고백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정체성을 빠뜨렸다고 생각해보니까요. 정체성.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내가 붙인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준 이름이 진짜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그 믿음의 단계에서 세 번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바른 관점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묻는 거잖아요. 그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대답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 그 장막에 있다는 거 몰라가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제가 포커스는 뭐냐면은 바른 관점, 바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죠. 지난주는 뭡니까?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죠? 예, 거기서 제가 포인트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설명했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그 성경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각자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모습 그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거기 지난주에 네, 맞아요. 지난주에 맞나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 예. 그랄 왕 앞에서 어떤 누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죠? 예전에 그 바로 앞에서도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런 모습, 자기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 이야기하면서 그랄 왕 앞에서 똑같은 어떤 비슷한 상황이죠. 상황적으로. 또 내 누이고 나는 오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은 똑같은데 그 말의 의미는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 예.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신앙적으로 믿음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자기의 삶의 부끄러움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지 않아요. 드러낼 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러냐면 자기 약함을 약함으로 드러낼 때 뭐예요? 자기 속에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그 사회적으로 보면은 진짜 성숙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성숙한 사람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진짜 제대로 들면은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감추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보여도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어른은 뭐예요? 감출 수 있으면 자기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끄러움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지나고 나서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는데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의 도상에서 이제 내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알면서 신앙의 어떤 믿음의 어떤 성장 성숙의 과정이 큰 그림이 보이면서 그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름을 좀 붙여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붙여봤는데 신앙 고백부터 이제 붙여본다면은 제가 붙인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쪼대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붙일 수도 있겠죠. 제가 붙인 건 뭐냐면은 바른 신앙 고백을 정신이라고 했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정신으로 하면은 어떻게 했나 생각이 들었고 실패는 그냥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정패로 되겠어요. 근데 뭐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쨌든 한번 해봤어요. 패배도 뭐예요? 바른 패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체성에 대한 건데 이건 그냥 정체로 정했어요. 그래서 정신, 정패, 정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른 관점은 정견으로 붙여봤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약함도 드러낼 수 있는 강한 마음이 뭐냐? 정심으로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 신앙의 단계를 한번 쭉 이렇게 볼 때 신, 정신, 정패, 정체, 정견, 정심 오늘은 이제 뭐라고 붙일까 생각하니까 정영으로 제가 붙였어요. 불교에도 왜 팔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 따라서 제가 한 건 아닌데 한번 그렇게 한번 붙여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을 자신을 이제 한번 순간 점검할 때 또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실지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 그러나 아직까지 다듬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어로 또 붙여볼까 하면 더 나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보면 여러분들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으로 이제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사라가 자기도 주변의 사람도 누구도 나를 웃게 할 거라는 이삭을 낳을 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았다. 이삭 그러니까 웃음을 낳았다는 거예요. 웃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것도 맞지만
우리의 삶하고 비춰본다면 우리가 이삭을 낳는 건 아니잖아요. 또 뭐 아들 낳는 어떤 그런 건 아니니까 웃음을 우리도 낳는다는 거예요. 웃음이 내 속에 내 삶에 펼쳐지는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 단계에 있었어요. 정신부터 폐, 체, 견 뭐 왔지만 진짜 참된 이삭은 어디서 태어나느냐면은 정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정영에서. 정영이 뭐겠어요? 뭘 두고 제가 정영이라고 붙였겠어요? 네? 그렇지, 바른 영인데, 문자적으로 하면 바른 영인데, 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냄새 맡아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 정령이 보인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영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통치되는 것.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는 것이 정령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돌보다는 말이 찾아왔다, 방문하다 이 뜻이거든요. 원어는요. 그리고 사라는 뭐를 어쨌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맞아들였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찾아오심을 받아들였다, 환영했다 이 말이 돌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여호와께서 찾아왔을 때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맞아들였다,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 정령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실 때 사라는 어땠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말씀대로 행하심에 자기가 순종했다. 그러니까 정령이 또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도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임신했다 이러면 단순히 뭘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 나왔을 때가 100살이니까 99세 때인데 뭐 말씀이 내 속에 찾아왔을 때 임신하게 찾아왔을 때 말씀이 내 속에 임신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방을 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임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두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임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됐다는 말은 199세고 10살 아래니까 89세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방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너희들 아들 줄 거다. 그 아들이 이삭인데 99세 된 사람과 89세 된 사람이 신방을 차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뭐예요? 신방을 차리고 임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 말로 하면은 정령이 된 거예요. 이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100%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정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없지만 이삭이라고 한 것이 자기가 붙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예요? 사라도 같이 이름 붙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에 맞춰서 이삭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성경이 제일 태어났을 때 내가 이름 붙여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봤어요? 여러분의 자녀 낳았을 때 내가 이름 붙여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차마 이제 내가 못 붙이고 아버지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둘째도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도 이제 또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또 아버지 지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던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예,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부터는 제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90세인가요? 90세에 낳은 아들 이름 붙여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에 성환이 성님은 제 아내가 붙인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기쁨과 사랑이라고 하는 태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문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기쁠 한자와 사랑 인자를 붙여서 성환이가 성님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자기도 나왔으니까 붙여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대로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도 자기가 붙여보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이라고 한 이름을 붙였다. 정령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도 자기가 행위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와 너의 가정에 태어날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언약의 어떤 표시로 정한 게 할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난 지 이제 8일 만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고초에다가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쉽겠어요? 그런데 할례를 또 행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많은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어요. 나자마자 할례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8일 만에 할례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7째 날에 마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은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8이 새로운 1, 2, 3, 4, 5, 6, 7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을 할례를 행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 표현으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모습이에요. 이 속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히 100% 통치받는 모습입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인간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100세에 태어날 거라고 했을 때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100세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6절하고 7절 고백이 이제 사라의 찬양이에요. 찬양.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마는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서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신약에서 예수님 낳고 나서 마리아의 창가를 부르듯이 누가복음에 사라도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창가, 하나님 창가를 부르고 있는 게 바로 6절과 7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뭡니까?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엿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바른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제대로 된 이삭, 웃음,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진짜 영이 될 때 이삭이 내 속에 나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돈이 막 몇 억이 들어왔다고 웃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오히려 그 돈이 나를 자식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난 다음에 낳은 이삭은 영원한 웃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즐거움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 웃음과 즐거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웃음, 완벽한 웃음이 안 나올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한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통치를 받는 정령이 되도록 세워 가신 거죠. 25년이라는 세월을 흐름을 통해서 또 그 속에서 많은 만남들과 사건들과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의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정령이 되는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는 자로 세워지게 만드셨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났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말하고 좀 마칠게요. 떠올랐던 생각이 또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는 게 베드로밖에 없어서 그런지 베드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죠. 그죠? 오후에 올라갈 때 오전에도 앉아 있었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오전에 올라갈 때도 분명히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오후에 올라갈 때는 오전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뱅이 구걸하는 자를 일으키라는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그냥 안 됐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일으켰다면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일으켰다면 그 안전뱅이는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왜? 자기가 일으키고 싶어서 안 됐다 생각, 그 긍휼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으켰다면은 일으켜주면은 뭐예요? 자기가 일으킨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돼요. 그건 베드로를 살리는 게 아니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뭐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지. 40년, 나중에 가면 40년쯤 됐을 거라고 이야기 하는 말이 나거든요. 안전뱅이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전뱅이 생활했던 사람을 일으키라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손잡고 일어나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원하는 은과 금, 돈은 없지만 물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이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감당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통치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고 더 이상 이제 안전뱅이가 아니라 걷는 자, 뛰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됐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니었겠죠. 오히려 구걸하는 자에게 그 마음들을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자기가 구걸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안전뱅이 됐던 세월에 그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뱅이 된 자라든지 구걸하는 자의 심령을 알아서 더 잘 섬기는 자로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놀란 사람은 누굴 거예요? 예, 베드로가 놀란다는 거예요. 왜? 일어날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통로로 자기가 쓰임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놀라 자빠져요. 여러분 그거예요. 정령이 될 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그리고 그 통치를 받으려고 할 때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태어나는 이삭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웃음이다. 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에 이삭이 태어나는 그 기쁨을, 웃음을, 즐거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성도, 공동체, 정령, 말씀의 통치의 경험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